제가 최근에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그 보도를 보니까 걸어가면 4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 밑에 지하 깊숙한 곳에서 자기 집을 놔두고 그 지하철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석 달째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역에는 사람들이 빼곡해서 발디딜 틈이 없어요. 여러분 어딘지 짐작이 되시죠?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이제 어떤 분들은 개나 고양이 또 새도 데리고 와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펫을 데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여인이 제나라는 여인을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닦으면서 말을 하는데 말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그냥 눈물만 나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죠? 그때부터 석 달 전에 집을 나오면서부터 옷 한 벌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 지하니까 맑은 공기도 없고 씻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온갖 바이러스가 퍼져도 대책이 없고 심장이나 간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도 많고 집은 바로 옆인데 언제 집에 돌아갈지 기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뭐 특별하게 서민들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어요. 큰 재앙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전쟁으로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되는데 또 여러분 뉴스 보셨듯이 미국에서는 엊그제에 텍사스에 그 엘리멘터리 스쿨 꼬마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걔들이. 숨졌죠, 총기 사건으로. 미국에는 총기 살상 사건으로 여러 명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죽는 사건이 17분에서 27분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악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실제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생명을 앗아가는 대규모 폭력도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생각, 아이고 내가 그런 일을 wrong time, wrong place에 안 갔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해서 내가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시는 분인가? 왜 그냥 계시지? 좀 막으시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대로 놔두시고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악이 방치되는 것 같아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놔두실 수 없을 때 그때 한 번에 확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이미 성경에서는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악을 번연히 저지를 때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의 모습으로 심판을 계속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을 받아가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대기근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아남았고 요셉과 그 형제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 사건은 우리가 알듯이 노아 때의 홍수 심판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오늘날 뉴욕이나 워싱턴 DC나 샌프란시스코처럼 아주 풍요로운 잘 나가는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고 폭력이 횡행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개인과 집단과 사회 자체가 폭력에 의지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성경은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었다,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사는 게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에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애굽에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에서 그 신음과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는 18장 20절 21절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예,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살피시는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정을 살피시러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현장 시찰까지 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악함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으로 압도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는 신음소리 내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파서 하면 끙끙끙 앓잖아요. 그걸 보고 부모들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내가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신음소리 내어도 좋습니다. 울어도 좋습니다. 몰래 방에 들어가서 세상에 이런 총기문 모든 이런 거에 대해서 눈물 흘리셔도 좋아요. 울부짖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의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악이 21세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세상의 악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행위가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지만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심판으로 다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악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의인과 악인을 홍해 가르듯이 이렇게 가르세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은 의인이지 악인이 아니에요. 악이 범람할 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홍수 사건, 소돔 고모라 사건, 성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사건, 바벨론 포로와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사건, 그리고 우리 민족사에서도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던 정치학적으로 보면 공산군이 내려와서 망했지만 북한의 교회가 쫙 다 망했어요. 많은 분들이 탈출했죠. 부흥 뒤에 엄청난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채로 걸러서 왜 이런 심판이 있었냐? 채로 걸러서 남은 자들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바이러스를 보내셨을까요? 인간에게는 비극이지만 채로 걸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앞서 의인들에게만은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미리 말씀하셨죠. 노아와 그 패밀리만, 노아에게 순종한 처자식만 구원을 받은 거죠. 오늘 말씀에도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앞서 1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건 대화로 나오는데 이건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소돔과 아브라함의 고모라의 심판을 늦추기 위해 강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다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국가가 멸망하는데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고 알리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로마 제국 하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디도 장군에 이어서 완전히 다 망할 때 그것을 기억한 초대교회 제자들은 다 미리 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수천 년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믿음이 있는 이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준비하고 구원받을 것이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천의 이야기고, 믿음이 없는 이는 그냥 세상 즐거움에 젖어서 살다가 심판에 휩쓸려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게 된 믿음의 사람은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나만 살아나면 그만인가? 세상의 악함에 대해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악함이 너무나 깊고 심하다고 이미 판단을 내리신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미 같이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판결을 땅땅땅 내렸어요. 아브라함은 그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일한 같이 데리고 나온 조카 롯의 가족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조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인근 도시에 살면 그 도시가 무슨 뭐 허리케인이 오거나 아니면 아이스 스톰이 오거나 무슨 큰 사고가 터지면 신경이 쫙 쓰이죠. 소식을 빠르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사는지, 롯이 잘 있는지 이런 걸 상세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도시에 대한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 그 당시 사람들의 의견,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니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잘 사는 모습이 보기 좋네. 마찬가지로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해서 많은 미디어에 이게 러시아가 잘못하네 하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더 많은 인구들이 서방과 미국에 너무 몰아붙여서 러시아가 저렇게 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하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의 견해는 엇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선과 악의 기준, 옳고 그름이 항상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대립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내 생각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에 대해서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하셨으면 그들의 삶의 스타일은 세상 평가와는 관계없이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경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선악간에 내가 판단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죠? 야곱의 외삼촌이잖아요. 야곱이 사기꾼이니까 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탁 개입해서 그 외삼촌에게 야곱에 대해서 네가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딱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저지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인데 무엇을 불순종했습니까? 말씀에 하나님처럼 선악간의 판단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선악의 판단 능력,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미 선악간에 판단하셨으면 우리가 그 선악의 기준을 뒤집을 방법은 없어요. 따라서 성경의 이 진리를, 가치관을 뒤집으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이론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영혼의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선악간의 판단을 인정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기본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 더불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거나 종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식을 딱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고 이게 완전 망하게 됐네. 그러면은 조카도 생각이 나고 거기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수백 명의 밑에 모성 하인들도 있고 할 텐데 그 중에는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빨리 보내서 너희들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그동안 살아온 것 때문에 완전 멸망하게 됐으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회개해라. 소식을 빨리 보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롯에게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영혼 구원에 뜨거운 열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역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롯과 가족도 다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그 식솔들, 청년들, 장정들 다 이끌고 수백 명이 가서 목숨을 걸고 가서 전투를 치러서 구해냈습니다. 자기 조카와 가족만 구해낸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까지 얼굴도 모르고 아무 이해관계 없는 지역 주민까지 다 구해냈어요. 그리고 전리품, 그리고 왕에게 받는 무슨 훈장 이런 거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모르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한 이를 구하려고 했던, 목숨까지 걸었던 아브라함은 긍휼함, 용기,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일촉즉발의 위기에 선 그 두 도시의 주민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발로 뛰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가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는 것은 여기까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권능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사실은 여기서 얻는 묵상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차면 모든 전도와 선교의 문은 닫혀진다는 거예요. 생명 구원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묘사하던데 달팽이가 이렇게 막 뒤늦게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탁 닫으셨다. 네. 사람이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습니다. 생명 구원의 시간의 문이 닫히고 있다. 그런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을 보면 그거 한 것은 한 게 있어요. 우리는 숫자밖에 안 보이는데 이 행동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호소한 것입니다. 은혜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호소했습니까? 그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인데 악인들을 구해내서가 아니라 의인들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의인들의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이고 뉴욕의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그 1,000만 명이나 달하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려 하십니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구해내시는 분이시지 악인들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는 분은 아니란 거예요.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의 생명은 다 귀해요. 하나님에게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일까요? 어떤 인류학자는 지금까지 이 지구에 태어나서 숨진 모든 인간의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0억 명은 될 것이다 라고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인간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먼저 50명의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 안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겠느냐? 그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그냥 싹 넘어가는데 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 고대사 성사학자들이 추산하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고정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당시 인구를 10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기가 중심 문명 도시였기 때문에 10만 명 중에 99,550명이 제멋대로 살아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고 마땅해. 근데 그 가운데 50명이 의인이 있어요. 존재감이 없죠. 10만 명 중에 50명. 아브라함에게는 그 의인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10만 명 전체의 목숨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겠죠. 저는 이거 보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미국과 또는 북한 또는 뭐 전 세계에 이런 하나님도 믿지 않고 우리를 막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매달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세상은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인간적인 판단 같으면 50명만 의인이고 예를 들어서 50명만 내 편이고 나머지 99,950명이 나를 향해서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는 그런 적국이고 정말 내 목숨이 위험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쓸어버리죠. 그리고 50명 죽었다? 그 사람도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 대의를 위해서 희생한 영웅인 이게 인간의 논리입니다. 그것을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수의 희생을 불가피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이고 정의라고 해요. 이게 인간 사이의 정의로운 가치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이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고 그 도성을 용서하시겠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에서 악인들보다 의인들을 구해내는 데 더 가치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간파하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 대답에. 그래서 의인의 숫자를 점점 내려서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6번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딜을 하는데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10명씩 단위가 3번 내려가요. 5명씩 내려 50명에서 45명, 40명. 그 다음에 또 3번은 10명씩 숫자를 줄여요.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 나서는 탁 멈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명의 의인마저 없겠나? 아무리 썩고 문드러지고 하나님을 떠나도 10명이 없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10명은 유대인 기준에서는 완전한 숫자고 최소의 인원이에요. 최소의 인원. 여러분 교회도 맞아요. 10명의 헌신적인 신실한 자가 없으면 교회는 붕괴합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두 도시에 의인이 10명이 있었습니까? 5명도 없었어요. 5명. 롯과 아내와 두 딸. 4명. 그 가운데도 또 아내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딱 테스트였죠. 패밀리 안에 있지만, 구원받은 패밀리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시험에 걸려서 그녀는 넘어져서 소금기둥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관영해도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분투하고 어렵지만 의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수라도 공동체와 도시 국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결정하는 기준은 수많은 악인들이 아니고 그 의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교훈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국가를 형성했을 때는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아직 바알에게 요즘은 쓰면 돈이죠, 돈.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7천 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만 명 중에 7천 명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스라엘은 이미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였다. 그렇지만 그 7천 명으로 인해서 멸망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10명의 의인이 있었더라면 오늘 약속한 대로 이 거룩한 자들로 인해서 10만 명의 생명이 불심판을 받는 일은 연기되었거나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30년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미국이 급속도로 이렇게 90년대부터 성적으로도 리버럴라이즈 타락하고 그리고 돈을 따라가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돈이 마구 이제 부자가 되면서 세속화되면서 영적인 타락이 심해지고 그 현상은 교회가 쇠락하고 교회 안에서 돈잔치를 벌이는 그런 현상이 보면서 개탄하면서 한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미국을 보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사과하셔야 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아직도 총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시간이 점점 지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이 간영함으로 인해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구원을 더 집중하시는 분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의인들이 남아있는 한 영혼이라도 심판의 날에 구해내시기 위해서 의인을 찾고 있는 분이십니다. 왜 수많은 악이 쏟아지는 미국과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는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도하며 의의 길로 걷고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보고 한 것을 우리도 따라야 돼요. 의인의 억울한 처리를 우려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이 더욱 악해지는 세상이라는 난파선의 승객으로 함께 타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대원으로 바꾸셨어요. 승객들 가운데 우리가 난파선이구나. 내가 구조보트를 타야 돼. 하나님에게 나오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도와야 돼요. 그 일환이
여러분께서 참여하셔서 지난 월 초에 우크라이나 난민구제 특별헌금 1,515불 우리 교회에서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동참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는 화요일 날 오전에 노예 사무실에 총무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세상이 악이 간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여전히 의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고 잘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명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의인 10명조차 없으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 교회와 우리 도시, 국가도 심판받지 않겠어요? 리아이밸리라고 펜실베니아라고 미국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예외를 주시겠어요? 그러나 의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심판의 때를 늦추시고 그 의인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놔두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을 보고 만날 때에 우리가 원수를 갚을 일이 없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도모. 내가 직접 찾아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의 그리스도인에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의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나가서 이 리아이밸리 한인 커뮤니티와 이 지역사회, 미국까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는 거예요. 예. 심판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세상의 악을 선으로 갚는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도시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악,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없어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을 구하는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악하고 불끈하는 걸 만나도 선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의인의 삶임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악을 선으로 행함으로 이기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에요. 예. 그것만이 세상을 심판에서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정말 미력하고 무기력하지만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그리고 이 세계 70억이 넘는 이 세상 그리고 80만에 달하는 리하이밸리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세상 인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영향력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눈을 떠볼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도성을 아직도 긍휼로 인자하심으로 보살피고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소수의 의인들로 인해서 축복과 긍휼과 은혜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그 한 의인이 저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